다니엘 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각 나라의 언어로 이제 조소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조소의 내용은 2절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만 유일시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하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 조소를 1절 말씀에 보면 각 나라 언어가 들을 수 있도록 조소를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는 대단하시는 고백이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런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 아수르 이런 그 지역인 변방 국가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면 대단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교만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상시하며 자기를 여러분 이렇게 우상하기 위해서 근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금신상 앞에 나팔소리가 들리면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에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화가 나가지고 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저 세 친구를 풀뿌리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버려라. 내가 그들의 다 죽는 모습을 볼 것이다 하면서 어느 신도 내 손에서 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엇박을 하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 그 명령에 일단 그가 하는 엇박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높이며 왕의 명령을 부인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풀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풀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현장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됩니다. 내가 세 사람을 집었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 오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지켜주신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순교로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어떤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좀 내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풍성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들이잖아요. 영생해야 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잘했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오직 주의 은혜로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었을 때 누군가 나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그들도 그 좁은 길을 그 참으로 순교자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할 겁니다. 너로 인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해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해짐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는 채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 3장 말씀에 보면 28절서부터 30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기 원합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받쳐준 인생을 여러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 의뢰하시고요. 여러분 세상 명령을 듣지 마시고요. 그 주님의 종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누구든지 바벨론 포로로 들려온 바벨론의 지배를 갖고 있는 모든 병방 국가들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경솔하게 함부로 떠들어대면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오직 하나님의 참 신이다.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자는 다 쪼개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그 세 친구를 높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또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시여 당시 하나님을 좀 전해주시고 전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 한 겁니다. 그가 스스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해요. 은혜를 받으면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은 각 나라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다시 조소를 내리면서 2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나 느부갓네살 행하신 이적과 내가 본 그 이적이 있어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기서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 좀 걸리니까? 어떤 단어가 좀 걸릴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는 아직도 거룩한 신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 알아버렸지만 여전히 다른 신들도 있어요. 여전히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버리지 못했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음에 꿈도 꾸며 그 꿈을 다니엘 통해서 해석도 받고 하나님의 아주 큰 관여를 받으며 또 다니엘 4장 마지막 장면 또 한 번 그 하나님 높여요. 그 끝까지 버리지 못한 건 다른 신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힘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럼 언제든지 다른 신은 또 여러분 차고 올라올 수 있겠죠. 다른 신들은 없어야 돼요. 다신혼이 되어서 안 되고 유일신앙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이 대단하며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조그만 것들이 많아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맛봤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 위대하심도 알고 하나님만이 전부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자이심을 입술로 순간순간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높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는 내 안에는 신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신들이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들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뭘 버려야 됩니까? 벨사살을 버려야 되고 또한 여러분 메드록을 버려야 되고 수많은 그런 신들 그 신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정치 경제 또한 여러 가지 공급해 준다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도 있지만 좀 사람이 또 나의 노력이 어떤 학식이 내 직위가 나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위가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보험이 때로는 자녀가 여러분 성실히 살았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우리의 공급자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은 빌라도예요.
빌라도도 느부갓네살 왕 못지않게 비슷한 말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놓아주려고 예를 씁니다. 이 말을 하고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꾀를 내죠. 바라바를 내줄게. 그런 바라바 중과 예수님, 그 당시 6월절 되면 한 사람은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바라바를 선택하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때립니다. 그럼 불쌍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될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빌라도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단을 못해요. 성경에는 19장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하면서 힘은 썼어요. 예를 썼으나 놓아주질 못해요. 뭘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지위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위가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또 나에게 공급해주고 또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준다라는 그 지위, 내 직책, 이 직책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나에게 입을 것도 주고 내 노년을 지켜주는 그 직책, 그러나 그 지위가, 그 직책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다른 신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못지않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쳐요. 대단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구글절절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 언어로 조서를 내린다는 것이 왕으로서 자신의 신 벨신에게 그 당시 바빌론에 주시는 배신이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 노예로 끌려온 신이에요. 그럼 노예로 끌려온 신을 인정하는 것도 여러분 군주의 국가로서는 좀 망신이죠. 근데 그것을 변방국가에게 이제부터 하나님 섬겨라 라고 한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우위다 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바벨론이 이겼다라는 것은 바벨론을 지키는 벨신이라 마르독 신이 강성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부인한 거예요. 이만큼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는 결국은 내줘요. 내줍니다.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셨냐면 그의 아내를 통해서도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아내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모든 걸 통해서 빌라도에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그럼 뭘 포기하지 못합니까? 자기의 직위. 이 직위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의 공급자는 우리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빌라도는 굉장히 평행이론입니다. 같이 가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각 나라 언어에 맞게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각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은 나라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려라. 그 나라 언어로 조소를 내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빌라도도 그렇습니다. 19장 말씀에 보면은 20절과 22절 말씀까지 보면 그가 예수님의 죄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로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유대인들은 화가 나죠. 아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21절 말씀에 유대인의 대상들과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네요. 그때 22절에 아니 너희가 상관할 바 없다. 빌라도가 대답해 내가 쓸 것 썼다니 입 다물어라 라고 말하면서 빌라도를 통해서 각 나라 언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여러분 또 라틴어로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분 죄패를 보면서 저분이 왕이라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참신하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빌라도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상관 있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는데 방해하는 건 치워버리십시오. 그걸 치우지 아니한 참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넌 나를 믿는 거 아니야. 넌 나만 믿는 거 아니잖아. 넌 나만 믿는 거 아니잖아. 넌 믿는 게 많잖아. 넌 의지하는 게 많잖아. 우리 신 말하는 거야.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룩한 신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어떤 신부도 여러분, 그래 나는 그래도 first야, 나는 그래도 첫 번째 부인이잖아. 감사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첩도 많은데 나는 첫 번째 부인이야. 감사하지. 난 첫 번째니까. 그건 관계,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없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래 나는 세 번째 부인이 아니라 난 첫 번째 부인이니까 난 감사해야지. 난 너무 자랑스러워. 그걸 자랑하는 부인은 없어요. 사랑의 관계에서는 둘, 셋, 넷, 다섯은 없어야 돼요. 오직 부인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인 것 뿐이에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간음하고 있다고. 넌 간음하고 있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지만, 빌라도도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참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각 나라 언어로 조서를 하며 각 나라 쓰면 알 수 있도록 유대인은 왕이라는 걸 선포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3절 말씀처럼 그 안에 신들이 많아요. 이 신들이 치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신을 치우십시오. 그 신이 치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는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그래요. 구속한 주만 보이고요. 슬쩍 다른 신이 나의 신의 위치로, 나의 중심의 자리에 여러분 슬쩍 올라오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정신 바짝 나서 이게 뭐야? 이 베세물과 같은, 이 정말 쓰레기 같은 것이 또 나를 점령하려고 하네. 예수의 명령 안에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오직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이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좀 번영, 나라가 굉장히 승승장구할 때,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그때 꿈을 꿨어요. 5절 6절 말씀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 내 침상에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꿈을 꿨어. 어떤 꿈을 꿨길래? 6절과 7절에 그래서 지혜자들 봅니다. 내 꿈을 해석해라. 이름으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은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누가?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급해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세요.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까? 다니엘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은 다니엘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물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여러분 주어진 영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가고 담대하게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요 때가 되면 갚아 주시고요 여러분 주님께 실력자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만들어 주십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관계 막힌 것, 다른 신들이 자꾸 내 중심에 들으려고 하는 그 다른 신들이 있는가 철저히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결박하시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다른 신은 없어. 난 유일신앙자야. 난 다신론자가 아니야. 나는 유일신앙이야. 유일신앙만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8절에 드디어 다니엘을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제 좀 말씀을 읽다 보니 어때요? 자꾸 걸리죠. 그래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도 참 많은 기적과 이적과 체험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꿈까지도 그는 해석을 받았고 참 많은 걸 받았지만 결국은 그는 여러분 풀 뜯어먹는 소같이 살다가 7년간을 헤매고 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 너는 못할 것이 없잖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런데 다니엘 안에 무엇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 그 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고 또 다른 신도 있겠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2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아멘. 그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죽이시고 살리실 분은, 여러분 올리시고 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도 그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자 했을 때 결국은 그는 쫓겨나요. 쫓겨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과 동일하게 그도 정신 나가버립니다. 정신 나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7절과 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누가요? 여호와는. 아멘. 8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너무너무 가난해도 그 진토와 같은 지륵창에서도 건져내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명예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둥이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명예 주의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우리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정을 인생을 사업장 그 누구도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 시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하고 또한 조소도 내려주고 그리고 다니엘을 한없이 높이기도 하며 또한 다니엘에게 야 너는 모든 꿈을 다 해석할 수 있지 라고 말도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도 알지만 수많은 신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 어떤 은밀한 것이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다니엘 안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절서부터 18절까지가 자신이 꾸었던 꿈을 말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나무, 높은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나무와 같이 크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그의 위세가, 그의 위풍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고 얼마나 나무가 큰지 땅 끝에서 멀리서도 그 나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의 세력이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방금 전에 사무엘상 2장 말씀 통해 고백을 했던 것처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도 한 번에 잘라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걸 가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높이가 엄청난 나무. 야, 저 사람의 가정이 망해? 저 사업장이 망해? 아니지. 세상에 한국에 있는 돈은 다 끌어모으는 것 같아. 야, 저 사람 대단한 부자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기도 하고요.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축복이지만 여러분 그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만나지 못하면 그걸로 쓰고 일행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물질을 얼마든 줄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물질을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단도 줘요. 물질도 사단도 명예도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만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 소유하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물질을 자꾸 소유되면 굉장히 교만해지죠. 자만해지죠. 거만해지죠. 여러분 사람 무서운 줄 모르는 정도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사단이 주는 걸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그가 견고하고 그의 높이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12절 말씀에 꿈을 꾸어보니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 그늘에서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이 없더라. 우리 큰 기업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 안에서 일을 함으로써 가정에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셨어요. 바빌론의 나라를 높이셔서 바빌론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을 먹이기도 하고 많은 나라들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충분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꿈을 꾸어보니 내가 침상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근데 그 이런 고백을 해요.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거룩한 자. 그 거룩한 자라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켰던 그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런데 내려와서는 1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소리실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떠나가고 새들은 그에서 쫓아내라. 여러분 나무를 베어버려요. 가지를 자르고요. 잎을 떨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낮추기 시작하면요. 그 누구도 거기서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교만하니까. 그가 이렇게 조소도 내리고 그 많은 건 한 것 같지만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에 보면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재앙이 그대로 임해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퉁인 땅이 남겨도 이게 은혜예요. 완전 죽일 수도 있지만 교만하니까 죽일 수도 있지만 남겨놨어요. 밑둥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쇠와 노추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을 젓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성전 아니죠 궁전 밖으로 쫓겨나서 그는 7년간 소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가요. 이슬을 맞고 자고요. 그렇게 살아가 7년간. 그런데 그가 7년 후에 다시 회복이 돼요. 왜 밑둥이 안 잘리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년간 다시 국정을 감당하고 죽어요. 그게 느부갓네살 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562년에 사망하면서 그 약 43년간 통치를 해요. 그때 그의 34년째 되는 해에 7년간 이 재앙을 그대로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간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1년간 그가 마지막 주님을 고백하고 그 안에는 우상을 버렸을까? 이거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받고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는데 이 어려움과 고난에 결국 원하는 건 우리들 안에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그것을 다 치워버리기 원합니다. 그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날 7년간 짐승의 마음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 되어서 궁전에 못 있어요. 답답했어. 돌아다니고 그리고 사람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병은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라는 질병입니다. 정신적인 병이에요.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고 짐승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되는 질병이며 이 질병이 걸리게 되면 짐승처럼 되려는 정신 욕구 때문에 외형도 어느 정도 짐승처럼 닮아가게 되고 짐승처럼 핥히고 먹고 짐승처럼 옷도 안 입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변해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마음이 짐승처럼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짐승처럼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 짐승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놓은 주석을 좀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금수의 마음이 있다. 소처럼 미련하고 지각이 없는 마음, 일이나 여우처럼 교활하고 약삭빠른 마음, 맹수처럼 난폭하고 무자비한 마음, 돼지처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 개처럼 염치 없고 부도덕한 마음, 염소처럼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마음, 공작처럼 허영으로 가득한 마음, 고양이처럼 앙칼지고 몸을 사리는 마음, 이게 다 짐승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짐승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 4장에 보면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있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쥐약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석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살 길도 가르쳐줬어요. 그래 다니엘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살 길을 제시해 줬어요. 살 길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4장 27절 말씀처럼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이 해석을 잘 들으셨습니까?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사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죄악을 사하소서.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12해가 지나요. 12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28절과 29절 말씀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국 지붕에 거닐 때 그는 그때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30절 말씀에 보면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하냐 하였더니 이 말하고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이게 무엇이면 교만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여러분, 나 왕이 말한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과, 지금 이 꿈이 무엇입니까? 너가 이렇게 아무리 높아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끝난다. 내가 너를 높인 것이고, 너를 높이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을 내가, 이 도성을 내가 건설하고 내 위엄이 있고 12년 동안 기회를 줬었는데도 그가 내가 내 도성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돼요. 주리 버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때는 이 꿈을 들었을 때는 놀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느부갓네살이 또 찬양을 해요. 아, 대단하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다른 신들을 버리지 않냐며 잠깐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 좀 겸손한 것처럼 포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의 근본이 변화되지 않냐며 언제든지 다시 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겉모습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채울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그가 4절 말씀에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겐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는 그가 지금 16절까지 짐승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17절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삶에는 이 왕을 삶 가운데 행함으로 보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말하면서 귀신도 믿고 떠든다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행함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18절 말씀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제자가 능히 내게로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아직까지도 그는 이렇게 말하네요.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관을 다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신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신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신론자입니까? 아니면 유일신앙자입니까? 유일신앙자만이 구원받을 수 믿고, 만약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다신론자였다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해오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예배 횟수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신론자라면 이 신을 버리십시오.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 그대로의 축복을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오직 유일신앙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인생 끝나요. 그러나 다니엘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는 유일신앙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갖추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온 세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찬양만 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님 내가 혹시 다신론자는 아닙니까? 한번 내어놓고 내 안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섬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많고 순위도 자꾸 바꿔져 가고 여러분이 있다라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숙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분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는 이걸 토해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토해내시고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 이제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걸 놓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